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제1교회 동문이라는 리본이 달린 화분이 하나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분이 보내셨는지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화분 하나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예, 왔는데 도대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유장로님이 보낸 거예요. 예, 전화번호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지내고 있고요. 카톡을 통해서 가까운 성도들에게 소식을 이따금씩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곁에 있으며 서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간단한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은 간단하나 의미는 너무 깊은데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주님 앞에 너희는 가치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의 가치는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깊이 의미를 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절은 꽃이 피는 봄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씨가 있었다는 말이요. 한편에서는 씨를 심고 한편에서는 꽃을 구경하는 요즘인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회양목이라는 나무의 꽃을 보고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까? 회양목이란 흔하게 말하는 도장나무라는 겁니다. 도장을 새기는 나무인데 아마 나무 중에서는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추위 속에도 벌들이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회양목,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벌들은 이미 향기를 맡고 그 꽃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는 또 잘 보이지도 않는 안개꽃 비슷한 조그만 꽃이 있는데 그것은 봄맞이 꽃이라는 토종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좁쌀할 만한 꽃몽우리들이 이제 꽃잎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봄은 꽃은 잘 보이나 씨를 뿌리는 한편에 떨어진 씨들의 결과인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지혜도 인물도. 그러나 그것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으니 옛 어른들이 노래합디다. 화무 12동이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어가기 어렵다는데 그런데도 오늘 국회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 권세 때문에 머리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며칠이나 갈까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노회도 오래된 친구들이 많고 거의 은퇴 목사님들이 되어 지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어쩔 수 없는 목사님들도 다리를 저는 분,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시는 분,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약하니까 편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혹은 5, 60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너희는 제1교회 성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며 꿈꾸는 것도 여러 가지요. 또 이루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어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의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 오늘 나의 건강, 내 가정의 평안, 그리고 물질에 관한 모든 것들 과거에 심은 결과예요. 또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의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생활, 그것이에요.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참 이 땅에는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가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성도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의 말에서 오고 갔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따라외는 교인은 얼마나 되고 그걸 지켜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시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 성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며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껍질은 다 벗겨지고 알맹이만 보여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단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말고 저는 정치가들 중에서 전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가지고 제가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향을 거짓말해요. 사람들의 인격 말 중에 고향을 속이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10년째 어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국가조찬 기도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난 그분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 안면 바꿨다 그러죠.
그보다 더 거짓은 없어요. 한국교회입니다. 천주교회요, 개신교회의 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단은요, 지금 1만 교회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는 이런 교단이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요, 1만 교회 중에 3분의 1이, 글쎄 조금 더 될까요? 조직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또 자립을 하는 교회 3분의 1이 안 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참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허다하고 교역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노동판에 가서 일하자는 뭐 먹고 살 수가 없는데도 2만 교회 운동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아멘 믿으면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밖으로 외치는 것보다 나의 산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생활이 변화됨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말이 아닙니다. 생활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의 대가요, 피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 얼마나 피를 흘릴 만큼까지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랑이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성도의 가정을 갔어요. 오랜만에 보니 참 반갑고 잘들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일교회가 예배당을 진다고 할 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하나 없고 내 집도 아니요,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으니 그 전세 문서를 들고 가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헌금을 했던 분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아 잘 살아가요. 아들도 늦게 낳고 그 집에 보니 차가, 목사님 그 차는 저분이 이짝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가십시다. 수십 군데 차가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한국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외친 교회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보여준 것이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죽이려니 알았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았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나는 정말 내 자식을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가족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까? 땀을 흘려봅니까? 아픔을 느껴봅니까? 여러분,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생만큼 큰 것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 하면서 보시고 나는 내 자식을 너희에게 주므로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갖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도 정말 믿음이 생활로 보였어요. 사랑이, 수고하는 사랑이 저들에게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랑이 충만합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 10년, 20년, 아니 50년째 서로 미워해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노회 어떤 교회도 10년 때 5,000명, 6,000명 떠들더니 얼마나 싸웠던지 세서는 리스로 갈리고 한편에서는 100여 명이, 한편에서는 150명이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는 내 거다고 싸워요.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순종 안 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세는 사랑한다. 자기만을, 나만을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다. 아니다. 이건 우리 교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어느 분이 지나는 길에 절보 그럽디다 보상 문제 떠들고 야단하는 신시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유산을 좀 받으셨죠? 그래서 예, 많이는 받지 않았지만 받았습니다. 그거 어째셨어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알겠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사랑을 직접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사랑은 베푸는 것이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을 왜 우리는 감수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정말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7, 80% 예수 믿어 복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세상의 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하되 희생을 주는 희생, 내 것으로 내가 주는 희생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후반절에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더라. 이 세상 것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은 인내하는 오래가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건강, 평안, 물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혹은 지진이 나면 어떤 분들은 한 10일 이상을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은 언젠가는 나를 구조하러 온다. 그걸 믿기 때문에. 어느 분 그러잖아요. 커피 믹스 그거 하나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3번, 4번 조금씩 먹으면서 언젠가는 구조대가 온다. 여러분, 저는 참 죄송하지만은 목사가 복을 많이 빌어야 된다는데 함부로 빌면 안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겼던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수고의 사랑이 있었고 인내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인내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이냐. 나도 좀 그런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싶은데요. 예,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참 우리 집사람의 건강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 뭔고 하니 제가 교회를 가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시지를 않아서 이런 A4 용지 2장을 들고 나오셔서 어딨나 찾으시고 또 이제 좀 설교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얘기 한번 중국에 갔다 오시면 매주일 그 얘기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큰일 났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목사의 말로 어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왜 그러했느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은 주는 것이되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낮아지시고 죽어지시기까지 주는 사랑을 베풀지 않더냐. 그러니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아 간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나는 예수를 본받아 가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자기가 친히 본을 보입니다. 예수 닮는다. 나는 예수 따라간다.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예수 따라가라. 말로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 한 번에 4번, 5번 믿으면 아멘 하세요.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비는 자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야 그것이 복이야. 함부로 아무나 아멘한다고 되는 게, 여러분 옛날 말 들어보셨죠? 어떤 애가 장난기가 심하니까 저 산에 갔다, 야, 곰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곰이 어딨냐? 거짓말이었잖아요. 또 두 번째 또 곰 나왔다. 그래도 또 행여나 쫓아가 보는데 없잖아요. 세 번째는 곰 나왔다. 저놈 또 거짓말한다. 교회는 매일 복 받는다.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이죠. 나중에는 허구한 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본받아가는 걸 너희들도 본받아라. 실제 본을 보입니다. 생활로. 여러분의 생활이, 사랑이 그러해야 돼요. 믿음이 그러해야 돼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8절,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자신이 면류관을 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제일교회는 지금 누구를 본받아고 합니까? 얼마나 닮아가십니까? 얼마나 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직접 보여주는 설교자, 생활로 사랑을, 믿음을, 변하지 않는 소망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장로님들은 목사님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도들은 장로님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왜요? 보고 느끼니까.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울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것에 대하여 좀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 감동이 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삶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역사하실 때에 영원히 살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부터 그 사랑은 큰 것은 아닙니다. 점점 장성해가 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형제,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 아직 미성숙의 단계. 성령의 열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한국교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병자 많이 나면 부자 교회 됐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이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애써왔느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제 30이는데 나는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믿음은 장성해가지를 못하고 사랑은 풍성해지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물질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없으니 양자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본부인은 너무 늙었다고 하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럼 나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내 본부인 사라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내 친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세월이요 40년 걸렸어요.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따라가는 길이 40년.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그의 믿음의 생활이 성숙해 100년.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차마 기다리질 못해. 어서 내일 모레 급하면 뭐 음식하고 단식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너희들은 겨자 씨를 아느냐. 우리나라엔 겨자는 잘 없으나 담배 씨 아니면은 가세 씨 아니면은 소나무의 씨 얼마나 큽니까? 소나무 춘향목이라는 200년 이상 묵은 나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씨는 참깨보다 조금 커요. 들깨 비슷하게 조금 납작하게. 그것이 싹이 나고 1년, 2년, 자그마치 200년을 묵으면 큰 기둥이 됩니다. 예배당 기둥만이나 한 이런 나무가 되는 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너무 서둘러 큰 복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심고 하늘의 영광을 거두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물질 받으세요. 건강 조심하고 잘 챙기세요. 지혜, 재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하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씨앗들입니다. 건강하냐? 무언가를 해야 돼요. 지혜가 있느냐? 똑바로 써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병을 고치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귀신을 내쫓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수천
귀신이 나갔다고 그럴 때 결론이 목사님 어디 좀 가십시다 그랬대요. 우리 집사람 보고. 왜 그럽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복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 어려운 가정에서 한복, 그런데 그 정성을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받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입니다. 또 성경 따라 살고 또 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최종 열매는 전도예요.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도. 믿음의 역사 중에 제일 큰 것도 전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정말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니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바르게 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고 또 가고 아브라함처럼 100년이라도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